감사합니다. 곡을 누가 골랐는지 나이에 맞게끔 고른 것 같아요. 이제 뭐 한 인생 반 살았으니까 남은 생에 이렇게 살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살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건데? 할 때는 있어. 그래요. 몇 년 남은 것 같아요? 재훈 집사님 몇 년 남았어요? 반백년? 결국 100살 넘기겠다는 건데.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한 50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오전 예배 때도 물어보니까 행복하게 살겠다 하더라고. 그러라 그랬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기도하며 쉼 없이 살고 뭐 이러한 이제 고백의 찬양인 것 같은데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겼어요. 갑자기. 그래갖고 물도 좀 먹고 다시 들어왔는데 좀 듣기가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아. 이 중에 사탄은 없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13절까지 예상은 했지만 그게 안 됐고 그래서 2절까지만 했고 13절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오늘은 13절까지 기필코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미 여러분은 뭐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뭐 세세하게 또 다시 또 뭐 말씀드리고 그러지는 않고 그래도 또 우리가 또 알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만 말씀 강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래요.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데 세 가지를 하죠. 그 첫 번째 내용인 거예요. 마귀가 왜 첫 번째로 이 돌을 떡 되게끔 하는 걸까? 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된 부분은 배고픔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귀영화도 좋고 권세도 좋고 경배도 좋고 다 좋지만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배고픈 자, 굶주린 자에게 있어서는 배를 채우는 문제 이게 제일 뭐라고 할까 시급한 문제고 이게 해결돼야지 뭐가 그래도 되지 않겠어요? 마귀가 이와 같은 부분, 세미한 부분까지도 알고서 예수님을 공략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뭐 순서가 정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배의 문제를 먼저 들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마귀가 그만큼 IQ가 높아요. 우리는 버벅거리면서 아무거나 막 던지잖아. 마귀는 안 그래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떤 것들이 더 임팩트한가, 어떤 게 더 강렬하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이거를 보고 초반에 딱 치는 작전을 쓰지 않았겠는가 이렇게도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뭐 다 아시는 거지만 떡은 아니에요. 빵입니다. 그 나라는 떡 없어요. 우리나라 스타일이야. 우리나라는 빵도 있죠. 옛날에는 없었어요. 현대니까 있는 거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사회는 떡은 없는 거고 또 뭐 옛날이니까 없기도 하고 자 빵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돌들을 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복수로 지금 번역은 됐지만 사실은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이 돌을 떡이 되게 빵이 되게 하라, 이제 이런 거예요. 원어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미도라는 단어를 써갖고 단수형을 썼는데, 자, 아무튼 이것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가장 연약하다면 연약할 수 있는 문제예요. 네. 그럼 우리로 보면 어때요? 양식의 문제도 우리도 사실은 좀 시급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배고프면 먹는 거거든요. 졸리면 주무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때도 막 주무시잖아. 어떡하겠어, 졸린 걸. 이게 인간의 욕구예요, 욕구. 네, 기본적 욕구잖아요. 예수님도 40주야를 금식하고 뭐 그러셨으니까 당연하게 배고프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이긴 맞지만, 근데 왜 배고프겠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마귀가 이 부분을 공격을 한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 40일까지는 금식하지 마셔. 한 열흘만 하셔. 왜? 내가 열흘밖에 안 해봤거든. 나보다 더 할 생각하지는 말어. 열흘을 하셨는데 그냥 하는 얘기예요. 고지굿대로 들어서 또 우리 장로님 또 오해할라. 열흘 금식을 여러분 하셨는데 배가 고프겠어요? 안 고프겠어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그 정도겠어요? 엄청이죠. 어마어마하게 아마 등짝하고 배짝하고 달라붙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아, 근데 뭐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이루미가 새우깡을 먹고 있는 거야. 먹고 싶을까 안 먹고 싶을까요? 그 정도가 아니야. 앉으면 기분 나빠. 괜히 미워지는가 막 이루미가. 좋으면 그러다가 앉으면 이제 뺏어 먹는다는 거지. 이 정도로 우리의 정상적인 의지, 이게 무너져요. 연약하기 때문에. 아니 뭐 어른들이 그 뭐 애가 먹는 새우깡을 그거 먹고 싶어서 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앉으면 괜히 기분 나빠지고 하다못해 뺏어 먹고 싶은 충동까지 느끼냐고, 어른이 돼갖고. 그렇잖아요. 근데 육신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한번 보자고요. 자,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돌을, 자, 이 돌이야. 이 돌을 가지고 떡을 해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오늘 자신만만하시지? 있잖아요. 네. 근데 안 하셔. 왜? 왜 안 하셨을까?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 야, 이거 식은죽 먹기지. 네가 나를 제대로 봤구나. 내가 능력 있는 걸. 그리고 나는 아마 아싸 하고 만들어 먹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은 고상하게 생각해서 답을 못 내지만 나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답을 낼 수 있어요. 마귀가 시키는 거거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나한테 요구하는 거라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건 나쁜 거죠.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 예수님이 이놈 봐라, 나를 감히 갖고 그래? 그런 문제겠냐고요. 내가 이거 못할까 봐 그래? 이런 문제겠냐고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지. 얼마든지 전능하신 그분께서 안 한 이유는 마귀의 요구였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해갖고 광야로 진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은 때가 있었잖아요.
안 그래? 고기도 먹어본 지 오래됐대잖아요. 그래갖고 불평하고 그냥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막 이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게 뭐예요? 만나와 배추라기.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얼마든지 이건 해도 돼. 근데 얼마든지 가능하고 다 될지라도 마귀가 나한테 속삭이는 거,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나한테 요구하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로서 권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한 5억 준다 그래요? 송 집사님 어때요? 당첨이야? 네. 5억 준대. 5억. 내가 5억 줄게. 네.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면은 할렐루야 하고 받는 거지 뭐. 걱정했죠? 근데 김희지 집사님한테는 마귀가 준다는 거야. 몰랐지? 그게 올지. 네. 집사님 어때요?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것 같은데? 당장 집 한 채 사야 되잖아. 안 받지. 마귀니까. 단순한 논리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게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근데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겨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 내가 말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 분별을 해야 돼요. 뭐 할 수 있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도. 아니 뭐 배고픈데 뭐 빵 먹어야 살지. 이건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그 방법과 과정은 이거는 좋은 게 아니야. 그럼 우리가 분별을 해갖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 거죠.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게 뭐겠어요? 물질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사탄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할 것 같아. 이 물질적인 유혹, 물질적인 시험, 이게 강렬한데 이거 이겨야 된다. 뭐 다른 것을 지는 거하고 이거하고 지는 거하고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참 내가 치졸해 보여. 오히려 치졸해 보여.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높은 산 막 암벽을 타다가 내가 포기하는 거하고 한 2m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포기하는 거하고 어떤 게 내가 더 못나 보여요? 저 높은 암벽이에요. 한 2m예요. 그렇다니까. 물론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마귀한테 속고 이것 때문에 내가 패배자가 된다면 이거 너무 치졸하게 느껴지는 거야.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기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셔요. 의도적으로 하셔요. 왜요? 죽이려고? 실패하려고요? 아니죠. 우리를 확증시키려고, 우리를 높이 세우시려고,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그냥 별것도 아닌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내게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나 잘 믿는데,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저기 김 집사님한테 생겨야지. 뭐 그런가. 그거는 오히려 주님의 나를 더 어여삐 보셨기 때문에. 자,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시험만 주셔요? 뭐까지 줘요?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 그랬어. 그럼 우리는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해요? 걱정할 필요 없다며. 걱정 안 하고 계시죠?
대답 못해도 할 수 없어 뭐.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놓고 보면 이 첫 번째 시험이라는 거 이게 마치 남의 얘기처럼 볼 거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물질적인 이런 유혹, 이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치사하게 올 때가 있어. 치사하게. 이거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뭐 밥 한 그릇 뭐 얻어먹으려고 뭐 믿음 팔아먹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야, 나랑 같이 저기 가서 맛있는 밥 한 그릇 먹을래? 너 교회 갈래? 나 그럼 밥 먹으러 가야지. 왜 못 왔냐니까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왔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내 인생이 비참하냐. 얼마나 비참하냐. 우리 하나님이 모르셔요? 안단 말이에요. 제가 오전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딱 보니까 핸드폰 번호야. 뭐 누군지는 모르겠고 받았더니만 어느 젊은 잘때 남자 청년인 것 같아요. 전화해갖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야. 이틀을 굶었대. 몸도 아프고 할머니와 같이 사는데 일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좌번호 알려줄 때는 글로 송금해달래. 그래? 알았어요. 끊고 예배 올라오기 전에 송금해줬어요. 그분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난 몰라. 아무튼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이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이틀을 굶어서 배가 고프고 말할 힘도 없고 몸도 허약해지고 아무 등등등등등등 그렇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사실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처량하냐고, 얼마나 나라는 존재가 비참하냐고요. 예? 아니 구집사님 뭐 꽃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뭐 좋은 꽃 뭐 품종 새로 나온 거 그거 뭐 집안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다고 죽어요? 안 그러죠? 밥 못 먹으면 죽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기본적인가 이게. 이거를 마귀가 시험의 자료로 삼았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와 같은 비슷한 취약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강한 부분은 건들지 않아요. 약한 부분 건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약한 부분은 뭐라고요? 배고픔이에요. 그 놀라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거야. 어떡하겠어? 사탄은 그래요. 피곤해, 졸려. 오늘 저도 지금 피곤해. 예배 안 드리고 잠 잤으면 딱 좋겠어. 정말 피곤해. 피곤하더라고. 네. 그래도 그냥 참고 그냥 견디고 있는가. 예배 빨리 끝나가 나도 좀 쉬어야 되겠어. 네. 이렇게 약한 부분으로 마귀는 공격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시험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거야. 근데 정말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럼 얼핏 보면 그렇지 맞아. 이거 내가 하면 되는 거지 하고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넘어간 거야.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지. 왜? 분별했기 때문에. 뭐를 분별했다고요? 나한테 말하는 자가 누구다? 사탄, 마귀였다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도 때로는 마귀가 와서 속삭거리죠? 안 해요? 해요? 해요, 안 해요? 네. 할 거야.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기는 게 좋은 거지. 그렇잖아. 안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신앙이 별 볼일 없다는 거야. 저건 내가 건드려봤자 소용없어. 취급도 안 한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물을게요. 시험 와요, 안 와요?
엄청 오죠? 믿음이 좋아서 그래. 그걸 이기자. 내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지라도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라면 나는 그거 손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야 된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집 문제가 해결돼, 돈 문제가 해결돼, 빚 문제가 해결돼, 출세가 해결돼, 해결되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사탄은 나의 그 취약 부분을 치고 들어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어떤 빙점, 어떤 나의 모난 부분, 나의 비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없도록 자꾸 그런 부분들을 메꾸면서 사셔야 돼요. 허점을 보여주며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한번 볼까요?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대요. 아니 지금 떡의 문제야. 먹고 사는 문제인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아니 마귀가 볼 때 아이고 꼴까봐네 지금 배가 고파서 꼬르륵 하고 있는 걸 내가 듣고 있는데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마귀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배가 고픈 건 맞고 먹고 싶은 거는 맞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 말한 거예요. 자존심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닌 거야. 그게 진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만 만들지 않았잖아요. 동식물은 말씀으로 때로는 빚어서 됐지만 사람은 흙으로만 만든 게 아니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가 영생할 수 있다. 그냥 이 육신의 물질적인 떡을 먹어야 영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갖고 지금 물리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네. 뭘로 살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한번 구약의 과거 역사를 한번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마실 것도 당연히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그랬잖아요. 입고 있는 옷 40년을 입어도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의복도 관리해 주시고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거 다 공급하셨어. 네, 맞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껄핏하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말이지. 불평이 나고. 이런 게 일종의 뭐라고 본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주나 안 주나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물리치는 내용을 보면 그거예요. 다른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윗이 골리앗 싸워 이길 때도 이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칼과 창으로 이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다. 양식도 하나님 말씀,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 말씀. 그게 뭐길래?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네. 이게 신앙이다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살면서 어때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준행해 나가면,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육신에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먼저 터치하고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채워 나간다면 육적인 것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지. 맞잖아요. 주의 종 엘리야 선지자도 도망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말해서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이제 내가 스스로 내 목을 내가 끊고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말리잖아요. 경건한 자 7천을 남겨놓고 하나님이 심지어는요, 사람도 아니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고기를 공수하잖아. 공수. 이게 여러분 가당한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요?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라고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지금 믿고 계시잖아. 물질적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나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연약해질 필요 없다.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런 것 한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4절 말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5절의 말씀 보니까 또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다 그래요. 마귀가 첫 번째 실패했어. 이거 안 통하네. 그래갖고 두 번째를 계시를 하죠. 그래갖고 예수님을 데리고 샥 공간 이동을 하는 거야. 공간 이동했잖아, 순식간에. 네. 해갖고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는 거야. 판타지야 완전. 무슨 왕국?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 무슨 왕국? 겨울왕국. 그것도 모르고 왜 살아? 애들 없으면 모르지 뭐. 애들 없으면. 애들이 있는지 모르지 좀 알죠. 자, 얼마나 여러분 화려하게 그냥 장면이 쫙 퍼지고 막 그냥 난리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순식간에 산 꼭대기로 쫙 데리고 올라가고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는 거야. 그때 우리나라도 봤을까? 아마 아니었을 거야. 이 천하만국은 제가 보건대 아마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리고 등등으로 그 지역에 있는 걸 쫙 보여줬겠지.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반도 땅 보여주고 뭐 그랬겠어요? 그건 아닐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도성을 보여줘. 도성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비가 오니까 막 그냥 머리를 그냥 무릎 두 사이에 그냥 껴놓고 그냥 기도하고 바다 위에 떠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 됐다, 비가 온다 해갖고 왕이여 빨리 몰고 궁으로 들어가서서 비 맞지 말라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왕이 그냥 마차를 끌고 그냥 엄청나게 달려갔잖아. 근데 엘리야가 먼저 왔어. 어떻게 가능해? 제트기 탔나? 공간 이동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옛날 우리나라 고대사에 무협 소설을 보면 축지법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오늘 여기 예수님이 순식간에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이 이런 일들이 옛날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살아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꼭대기에 올려놓고 천하만국 다 보여주면서 영광과 권세를 다 줄 테니까. 다 주겠대요. 이건 원래 나한테 준 거야. 내 거야, 내 거 이제. 내 건데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나에게 절하면 돼. 라는 거예요. 나는 할 것 같아.
여러분 어때요? 안 할 것 같죠? 여러분이 저보다 나아. 말리지만 난 해. 다 준대. 절 한 번 하면, 한 번이 두 번인지 모르겠지만 절하면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에? 안 해? 양심 속이지 말고. 그러면 천하만국 아니고 빼. 1억 줄게, 1억. 1억 줄게, 현찰로. 이거 뭐 은행 아니어서 조회도 안 돼. 비자금이야. 대부분 할걸. 예. 지금은 제가 이렇게 시퍼렇게 쳐다보니까 아니라 알지, 여러분. 예. 제가 안 보는 데서는 100만 원도 난 해. 100만 원도. 이 놀라운 제시거든. 놀라운 딜을 하는 거야, 지금. 빅딜이야, 정말 빅딜. 빅딜. 예.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6절에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탄에게 넘겨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이거 줬다는 거야. 줬다는 거야. 내 거야 이제는. 근데 이거 줄게. 딜하자. 거래하자. 이거 거래하자.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만일 내가 네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거 모든 거 다 내 것이 될 거야. 너무 좋아. 세금 떼는 거 없어 이거. 이런 거래 요구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부귀 영화에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각 나라들의 역사들을 쭉 보면 그 기존의 어떤 왕국을 뭐라고 해야 되지? 난을 일으켜 갖고 왕권도 뺏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 얼마나 많아요. 이 시대를 다 그랬어. 여기 두 분이 전주신데.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국난의 역사가 얼마나 깊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피를 보지 않고도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때 이성계가 있든지 정몽주가 있든지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마귀가 다 내게 넘겨줬다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영원히 네 거라고 한 거 아니야. 그냥 일시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맡긴 거예요, 그냥. 누가 다 주관하고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은 지금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부활승천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이셔. 모든 왕권을 다 가지시고 호령하시는 분이야. 무슨 얘기냐면, 그래 너 일시적으로 그래 이렇게 일해 맡겨놓은 거 다시 회수하시는 거야. 무슨 짓거라고. 이건 거짓말이거든. 주님은 아시죠 뭐. 여기 7절에 그거 아니에요.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8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 경배에 대한 문제야. 어떻게 보면요, 종교적인 문제야. 그렇잖아요. 신앙의 문제거든. 아니 유대인들은 정말 죽으면 죽더라도 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원래? 더군다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더하면 더하시지 덜 하시겠어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치는 거야. 마귀는 알아요 메시아라는 걸. 이 부분을 꺾고 싶은 거겠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너 이것 때문에 온 거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쭉 강해를 해왔습니다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정치적인 메시아야.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자유를 얻게 하는 거잖아요. 억압에서부터의 자유 아닙니까? 근데 그 왕국을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없이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야.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이거요? 생각해봐요. 역대에 여러분 여러 국난을 치르면서 우리든 외국이든 말이죠. 그 역사들을 각 나라를 이렇게 쭉 보면 말이에요. 제일 매력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의 기존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정권을 만드는 데 있어서 피 흘리지 않고 정권을 탈취하는 게 가장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피, 어떠한 대신들의 피, 군사의 피 하나도 하지 않고 나라를 바꾸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요 대단한 정치력이고요, 대단한 군사력 아니겠어요? 남북이 통일을 하는데 어느 국민 하나 피 흘림 없이 평화롭게 여러분 통일한다고 봐봐요. 이것처럼 최고가 어딨냐고요. 꼭 전쟁을 해서 몇백만 명이 죽고 얼마 많은 집들이 파괴되고 이래서 통일이 되긴 됐어. 누구를 위한 통일이냐고요. 누구 집안에 사랑하는 이들은 다 죽었는데 이 무너진 것을 다시 복구하려면 몇 년,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거 없이 왕국을 갖는 거예요. 야, 이 매력이 이게 얼마나 크냐고요. 우리가 살면서도 이러한 거래 사탄으로부터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하면은 이렇게 되고 저거 하면 저렇게 되고 솔깃해. 좀 신앙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겠지. 이런 어떠한 사탄의 딜이 와요. 거래가. 내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지. 야, 맨날 교회 가는 거 왜 너희 교회는 그렇게 맨날 가냐? 한 번쯤 쉴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인생 살면서 바쁘고 하는 일이 많은데 빠질 수도 있지. 그렇다고 네가 안 믿기를 하겠냐?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건 약과야. 사실은 왕국을 주겠다는 거에 비하면 어쨌든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서 우리한테 사탄은 요구합니다. 그냥 하겠다는 거 아니야. 내가 줄게. 네 손해보는 거 내가 줄게. 너 하루 일 못했어? 그래, 내가 100만 원 어떻게든지 채워줄게. 너 그것 때문에 너 자존심 상해서 내가 네 자존심 살려줄게. 그냥 하겠다는 게 아니야. 여기서 저기서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내가 채워줄게. 막 이러면서 자기들하고 같이 누리자는 얘기야. 난 할 것 같아. 여러분은? 안 한다고? 하는 게 정상이야. 거래하는 게 정상이야.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그것이 의로운 건 아니야.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볼 때는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구분 가죠? 여러분의 선택을 분별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비유하고 표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정도야. 천하 만국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자, 이런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인 정치인이 있다고 봐봐요. 어마어마한 커넥션, 빅들이 와요. 정치적으로.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땐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 믿어도 뭐 교회 뭐 장로님이고 뭐 목사님이고 뭐 해버리는 거지. 평생에 이거 기회 한번 잡는 거 쉽지 않아요. 딱 하고 나서 다음부터 더 잘하면 되잖아. 그런 거라는 거죠. 이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아니겠느냐. 부귀영화 다 주겠대요. 명예경제 다 주겠대. 세상 살만나게 해주겠대. 네. 혹 여러분 이와 같은 사탄의 속삭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이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긴 방법은 뭘까요? 8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프로스키네오. 이거는 절하다, 경배하다, 경배하다는 의미가 커요. 근데 이제 번역상에는 앞부분에는 절하는 거로 되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경배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단어는 다 똑같은 단어 썼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요구한 건 뭐예요? 나에게 경배해라 이거야. 나에게 경배해라. 여러분 마태복음은 똑같은 사건을 마태도 기록했잖아요. 마태복음서에 보면요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엎드려 절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게 아니야. 알죠? 이게 아니야. 엎드려서 절하는가 그게 무슨 의미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프레스케네오야. 이 단어를 썼다는 거지. 마태도 이 단어를 썼고 누가도 이 단어를 썼어요. 원래 이 단어 말고 다른 단어가 또 있어. 근데 그 단어를 안 썼어요. 의도적이지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마귀가 요구하는 게 경배. 근데 예수님도 방어하고 뭐 대결이라고 할까? 이겨내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왜 경배하냐 이거. 내가 경배할 자는 하나님이지. 단호하게 물리친 거거든요.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어요. 맞죠? 역사 속으로 볼 때? 왜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었어요. 어느 민족보다도 더 잘 믿는 것처럼 사실 보였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만 경배한 게 아니고 다른 신도 같이 경배했다는 게 문제죠.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생활 속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경우. 이건 아주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생활 속에서 뭐가 있을까요? 점 보는 거. 점집에 가는 사람도 있을까? 여러분 말고. 내가 목사고시를 시험 보면 내가 붙을까 떨어질까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거야. 진짜요? 있어. 왜? 자기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점쟁이라도 찾아가야지. 줄 섰대요. 서울의 용한 점쟁이. 있는 얘기예요. 장로님도 보니까 장로님 여기 웬일이야? 장로님도 보러 왔슈? 목사님도요? 뭐 이런 거며 뭐 우리 뭐 가게 이런 데 보면 뭐 북어대가리 갖다 놓는 것도 있고 부적 붙여놓은 데도 있고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 사주팔자 보는 경우들도 있잖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좀 더 쉽게 말해 혼인, 결혼 뭐 하는데 길이를 따지잖아. 이거 다 귀신 믿는 행위들이요. 하나님께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거지. 무슨 여러분
길을 따지고 무슨 뭐 기가 있네 없네 뭐 그러냐고. 틀렸어. 요즘은 또 뭐 세상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말이지, 특히 현대 젊은 사람들은 문신들을 또 많이 해. 타투 몸에다가 막 새겨갖고, 그죠? 하잖아. 이게 뭐 그냥 이뻐 보이라고 좋아 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좀 흉이 돼갖고 흉을 가리기 위해서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거의 반영구적인 부적을 몸에 붙이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좀 현실적으로 말할까? 뭐 우리 크리스찬들 뭐 어떤 사람들은 다 목걸이 달잖아. 목걸이 있잖아. 무슨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이거 왜 해? 왜 하는 거야?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거야. 이건 미신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옛날부터 귀신 영화를 많이 봤어. 그래가지고 십자가만 있으면 드라큘라를 이긴다네. 귀신도 쫓아내고. 이게 조금씩은 있을 거야 아마. 한국 사람들 이거 하고 있어. 이거 좋아. 이거 한 건 좋은데 이거하고 몹쓸 짓을 해. 이거 갖고 싸워. 이거 해놓고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표식으로 하는 건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좋아요. 근데 내가 십자가 목걸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이런 생각은 미신입니다. 그건 하나님 외에 또 어떤 것을 섬기는 거예요. 구분 가시죠? 여러분이야 뭐 그런 사람이 없지만 이참에 한 번 더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일종의 이런 것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교주야. 교주 말 안 들으면 죽어,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우리가 경배하고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어느 교계에서 어느 종단에서 어느 뭐 어디에서 뭐 이상한 뭐 이야기하고 무슨 뭐 어머니 하나님도 있대나. 언제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 또 손자 하나님도 있겠네. 자, 아니 죽으니까 이제 또 부인이 하나님 됐네. 그것도 승계를 이렇게 하나 봐. 그럼 또 부인 죽으면 이제 누가 나올까? 아들 하나님 나올 거 아니야 또. 다 마귀 짓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그와 같은 시험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랬더만 끝날 줄 알았는데 마귀가 또, 이 마귀도 한국 마귀인가? 30판을 좋아하나? 세 번째 9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뛰어내려도 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여도 나면서 괜히 자존심을 긁어대는 거야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쟤 이겨? 제가 너 이긴대. 싸움 붙이는 어릴 적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릴 때도 기분 나쁘잖아. 나를 이긴다고? 그러면 한번 붙는 거야. 이런 것처럼 마귀가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마귀의 유혹이 거로 끝나지 않아요. 자,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첫 번째, 두 번째 뭘로 다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세 번째는 마귀가 정신을 바짝 차린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좋아.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할 거야.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0절, 11절이 그 내용인 거예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뛰어내려 하고 뭐라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할 거야. 성경 말씀 시편 91편에 있는 거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시편에서 말씀한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시험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니 우리가 아니고 나 같으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지,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펄쩍 뛰어내렸을 거야. 그러다가 다리가 부러졌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속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도 유혹한다는 거야. 그 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아는 겁니다. 11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시편에서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12영 더 되는 주의 천사가 와서 거기서 끌어내릴 수 있어. 그렇지만 누가 하는 얘기 지금? 마귀가 하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내 귀에 들려는 좋지만 그 말을 정작하는 자는 마귀다라는 얘기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아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요, 이런 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런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환상을 봤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래.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일까? 때로는 마귀가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얼마든지 마귀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상을 보일 때도 마귀가 보여주는 환상이 있거든요. 귀에 들리는 듯한 주의 음성,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주님의 감동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이거 분별 잘 못하잖아.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알아서 해 하고 하기보다 목사한테 상담을 청하든지. 그렇잖아요. 그냥 그래 꿈이라도 보여줬어. 근데 잊어버려서 그러면 없는 거야. 그냥 됐어 그러면. 근데 그거에 갖고 뭔가 하고 땡기는 거 같고 찝찝한 거 같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그게 어려우니까 상담을 받고 하는 것도 지혜롭다라는 거지.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가 볼 때 이게 참 그럴 만한 게 아닌데 자꾸 우게 되는 거야. 자기는 응답받았다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응답받으면 어떡하라고? 실천하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얼마나 또 목사님 또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지 그냥 자기 응답받았다고 바로 저를 질러버렸어. 그래 그 카드 그냥 3천만 원 긁어버린 거야. 잘했죠? 분별이 안 되면 때로는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아름답게 유혹하거든요. 네. 여러분 봐봐요. 방법 들려주는 말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지만 누구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전체적인 걸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집사님, 그러긴 한데 이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하지 마세요. 3천만 원 왜 굴고요? 집사님 월세 살잖아. 집사님 돈도 못 벌잖아. 제가 그렇게 권면할 거 아니야. 제가 오전 예배 때 이런 얘기했어. 5천만 원짜리 자동차 나 사준대. 응답받았대. 목사님 사주랬대. 어때요? 다 조용하네? 그분이 돈벌이도 좋고 부유하기도 하고 뭐 가정적으로 남편과 뭐 아내나 자식도 알고 그러면 제가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볼게. 그러면 받아. 근데 내가 아는 집사님은 일도 안 다녀. 집도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월세 산다니까. 학고방 같은. 무슨 5천 원짜리 차를 나를 사준다 그래. 사면 계약은 할 수 있지. 다음 달부터 할부는 나보고 물라고. 누가 물겠어요 그거를.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감당해? 그거는 주의 감동이 아니야. 이렇게 큰 덩어리 같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그래요 감동받고 뭐 응답받아도 좋아요. 그래도 한 번쯤은 목사하고 상담하셔야 된다는 거지. 이해 갑니까? 왜냐하면 잘못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교회들마다. 근데 제가 집사님이 그렇게 생활이 그런 거 아는데 할렐루야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 나는 좋은 목사예요? 나쁜 목사예요? 나쁜 목사죠. 성도를 헤아려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세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면 주의 사자가 와서 다치지 않게 하고 수종 들고 다 해줄 거야. 뭘 걱정해? 한번 해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했지만 왜 예수님이 그 말대로 안 했다고요? 또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마귀가 하는 얘기니까. 간단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1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뭐 알고 있는 성경의 스토리 보면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게 신명기에 나온다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맞죠? 그런 거예요. 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도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된 사람 없고요.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빠졌다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 뛸지 마라. 계명에도 있잖아요.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이나 그러진 않겠죠. 혹이나 뭐 여러분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입장을 표명하고 뭐 장담하고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했다고? 안 했죠? 하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그거는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걷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가? 안 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 또 한번 시험해봐야지. 이래서도 안 돼.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가는 거지. 장막에서 웃었던 사라를 봐봐요. 성경에서 구구절절 다 나오진 않았지만 사라의 그 행위 때문에 그 이후의 노년의 삶이 때로는 피 말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세 가지 시험인데 이게 예수님의 시험뿐만 아니라 왜 이걸 기록하게 했겠어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래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했대. 세 가지야.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는 거. 이 얼마 동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크리카이루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이 아크리카이루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적절한 때가 되면이라는 거. 적절한 때까지. 적절한. 아니면 또 이런 부분도 있어.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아키르카이루라는 말이. 근데 이걸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물러가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다시 시험하기에 좋은 때까지 물러났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쭉 보면 사역하실 때마다 마귀는 유혹하면서 태클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언제까지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요 시험하는 시험산의 사건 요 때를 그냥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자,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 마귀는 그렇게 실패하고 일단은 나갔지만 또다시 기회가 오면 온다. 이게 중요해요. 한번 우리가 이겼다고 다 끝난 거 아니라는 얘기죠. 마귀는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려요. 정비가 되고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마귀는 또 우리를 시험하려고 유혹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늘 깨어 기도해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